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다시 찬양 예배로 모여 예배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소서. 우리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수확이나 거둠이 주님의 은혜오니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자녀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멀리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사 오직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집중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2쪽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432쪽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경책이 총 몇 권입니까? 한 권이죠. 66권이에요. 66권이죠. 66권이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정경,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시대에 발견되긴 했지만 정경에는 포함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정경이 결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발견된 문서들 같은 경우도 있지요. 그 외경과 위경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 위경에 있는 내용을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주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커다란 돌멩이가 있지. 그거 한 사람당 2개씩 들고 저 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산은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것도 참 가기 싫다 할 텐데
주머니에다가 양손에다가 돌 무거운 거 하나씩 들고, 그러니까 양손 하나씩 2개씩 들고 올라가자고 하면은 승질이 팍 날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뭐 산을 뭘 올라가자고 합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지 뭘 또 돌멩이까지 들고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2명의 제자만 나옵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고요. 한 명은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이제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조그마한 돌멩이 2개 주머니에 땅땅 넣고 이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베드로는 또 말씀 잘 들어요. 무거운 거, 큰 거 막 딱 들고 막 덜그렁 거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힘들게 산을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정상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돌멩이 가져온 거 다 꺼내봐. 이렇게 딱 해서 제자들이 가져온 돌멩이를 앞에 딱 꺼내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축사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돌멩이가 떡이 됐어요. 이거 뭐 이런 거 들고 오라고 합니까? 했던 가룟 유다는 조그마한 떡 2개 입에 그냥 한 입에 털어놓고 끝난 거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떡 큰 거, 돌 큰 거 가져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그 돌멩이가 떡이 바뀐 기적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순종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요. 왜 돌멩이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는지 몰라요. 왜 굳이 저 산을 올라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뭔 뜻이 있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하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돌멩이가 떡이 되었네. 떡이 되었어요.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만약에 그게 돌이 안 되면 우리 누구 탓하면 돼요? 예수님 탓하면 돼요. 그냥 시킨 대로 해갖고 했는데 안 되면 예수님 탓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을 탓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보통 꼬리 자른다고 하잖아요. 꼬리 자르듯이 그 잘못을 나한테 덤태기 씌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하신다니까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이 가능하게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뭐 잘나가지고 자기 재산 털어서 어려운 사람 돕고, 자기 재산 털어서 길에서 그냥 객사한 사람 장례를 치러주고, 저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저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던 그 교회가 점점 커져서 전 세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이거 돌멩이 왜 들고 가는지 모르겠어. 이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자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를 참 유혹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소리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 사람 소리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소리인 줄 알고 봤더니 사탄의 목소리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니까? 깨어 기도해라. 항상 깨어있고 말씀을 묵상함이 왜 필요합니까? 잘못된 것에 흔들리지 않게, 잘못된 것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거에 막 묶여서 사는 것 같습니다. 나에겐 자유함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그문트 프라이드라고 하는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어렵게 말하면 어렵고 쉽게 말하면 쉬운 건데, 인간에게는 3가지 모습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첫 번째가 본능적인 거, 두 번째가 생각하는 거, 합리적인 거, 세 번째가 초자아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음식이 있어요. 배가 고픈데 먹어야겠어. 이건 본능이에요. 배가 고픈데 먹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요.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데 보니까 곰팡이가 슬었네. 에이, 안 먹어야겠다. 이걸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합리적인 자아예요. 그 다음에는 있는 것은 빵이 있어요. 곰팡이도 안 폈고 먹으면 아무 탈이 없는 빵이에요. 그런데 물론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 위해서 내가
양보하면서 참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초자아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은 아니에요. 손해보는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 아플 때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지만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야. 아우, 남편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얼굴 보니까 꼴보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우, 아들내미 딸내미가 말 더럽게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지만, 그러다 보니 그런 거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하고 사랑이 식었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가슴 아픈 가정 형편들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합리적인 거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엄청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됩니까? 아우, 난 두려워서 왕 못 되겠어요. 하고 막 뒤주에 숨어 있던 사람이에요. 난 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작은 사람이라서 왕의 자리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의 자리에 올라서 몇 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겸손했던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지십니다. 넘어서 안 될 선을 넘어버려요. 넘어서는 안 될 선에 넘어버려요. 그 넘어가면 절벽인데 떨어져서 죽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요. 아, 마치 거기에 막 유리 발판이 있는 것 마냥 나는 그 위에 걸어가도 떨어지지 않아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걸어갑니다. 떨어져요. 내가 왕이어도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내다 꽂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렇죠. 오늘 사무엘이 딱 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다 전쟁에서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왜 말 안 들었어? 이게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가 무엇인가? 저 소의 소리가 무엇인가?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양이랑 좋은 소랑 그냥 내가 딱 이쁘게 킵해놨어요. 오늘 전쟁에서 사울의 역할은 뭡니까? 집행관이에요. 집행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근데 지금 내가 심판관이야. 내가 이걸 죽이고 살리기를 내가 결정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죽이라고 했으면 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판사가 아니에요. 사형 집행인이에요. 그런데 건방지게 내가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하고 있어요. 그것만 했어요? 오늘 전쟁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보니까 야, 지금 딱 때려야 돼. 지금 공격해야 돼. 지금 저 적들이 모이고 있는데 다 모이기 전에 가서 냉큼 가서 꿀밤 한 대 빵 때려 버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와요.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꿀밤 한 대 빵 때려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하고 그냥 가서 꿀밤 한 대 빵 때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 전쟁에서 이겼다 막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서야 그의 말년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의 삶이 피폐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하면은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100% 되는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엎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사울은 근데 그런 진짜 파도 치는 것 같은 그 파도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하지 못하니 어디로 가요? 그냥 파도에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우리는 꼭 살펴봐야 돼요.
순종하지 못하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냥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뚜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밑에 큰 추가 있어요. 큰 배들 보면은 밑에 물탱크가 있어요. 거기에 물은 어느 정도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쳐도 뒤집어지지 않게 거기다 물을 채워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풍랑의 격변의 한 가운데 던져지는데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그 가장 아래쪽에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가장 바닥에 가장 근본에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케 하시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이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옛날에 이제 수도원 있어요. 수도원. 유럽에 가면 수도원이 참 많죠. 수도원에 가면 들어가면 이제 못 나와요. 감옥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들어가면 못 나와요. 유명 그 지위가 올라서 뭐 밖에 행사 있을 때나 나머지 나오는 거고 그 밑에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못 나옵니다. 그냥 거기서 계속 말씀 있고 그래서 농사 짓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수도원에서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면 밖에서는 굶어 죽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막 농사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농법이 발전되고 이런 게 아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청년 2명이 이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면접을 보러 갑니다. 거기서 이제 신부가 시험을 내주는 거예요. 여기 배추를 저 밭에다가 심을 건데 뿌리가 공중으로 올라오게 해서 심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추가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래갖고 뿌리가 공중으로 올라오게 해서 배추를 심으라고 하니까 2명에서 탁 심다가 한 명이 승질이 빵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바본 줄 아나? 이게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한 중간쯤부터 원래대로 이렇게 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 쫓겨났어요. 처음부터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유도 몰라.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배추 거꾸로 심었던 그 사람이 뽑혀가지고 신부가 됩니다. 이상하지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조금이라도 똑똑한 저 사람을 뽑았어야 되는데 뿌리를 아래로 내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이상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실 때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주님 이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힘든 길인데요. 왜 굳이 저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세요? 주님 이거 제가 좀 이렇게 피해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래도 이 자네 나에게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 있잖아요. 배추 거꾸로 심으라고 했는데 이거 내가 바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똑바로 심어야지 이게 뿌리가 잘 나고 배추도 딱 해서 김치도 맛있게 담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이유도 모르겠고 왜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을 그때 오늘 함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조그만 조약돌 2개 가지고 갔다가 2개 그냥 한 입에 털어먹고 내려왔어요.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른 제자들과 함께 큰 떡덩이를 나누어 먹었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대청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모든 것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모든 것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언제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오니 그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축복임을 깨우치게 하시고 세상을 바꿔가며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랑을 세워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 교회 청소 봉사자 모임 및 식사가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확인하셔서 스케줄 비워놓으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또한 주님 예배당 청소하고 봉사하는데 또 즐거운 교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성가대 교육이 오후 4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면 감사한 일이니까요. 또 새롭게 배우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함께 준비하셔서 그리고 또 함께 배우셔서 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가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공격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 말씀 붙잡아 나아가 세상을 바꿔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힘주시면 가능하오니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 말씀 마음속에 받아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가정의 머리 위에와 또한 질병과 병환으로 지금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